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요.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있었고 그 외에도 루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유다의 그 총독으로 일한 기간이 총 12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동료들은 그 귀한 공동체에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총독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이들이 모범적으로 공동체의 안위에 힘썼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느헤미야 바로 이전에 그 총독들과 또한 그 수하에 있던 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임기 동안 그러니까 이러한 총독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와 또한 그의 동료들은 함께 성벽 공사에 힘썼고 또한 토지를 사들이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임기 동안 직무상 초청한 자들을 위한 그런 식사 대접 외에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귀한 공동체가 감당해야 했던 그런 부역들이 즉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었고 이었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19절에 있는 그 기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그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기도는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성전에 속한 그 방을 정화한 후에 공동체가 11조를 드려서 레위인이 성전 사역을 가능하게 한 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귀한 공동체가 안식일 계명을 지키도록 조치한 후에 또한 세 번째는 유다 사람들의 그 혼합 결혼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한 뒤에 그리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여받은 직무에 충실하도록 한 후에 바로 이 기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19절에 나오는 그 기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맥을 고려한다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의도한 바는 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개혁한 일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귀한 공동체 안에서 그 개혁한 일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시작한 이 개혁에 주목하시고 또한 그 개혁의 그 일에 개입해달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한 의미로 오늘 19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가 성벽을 건설하는 그 시기에 귀한 공동체 안에서 있던 그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처했던 그런 경제적인 공경에 대한, 그래서 앞서서 행했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행했던 그런 조치가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19절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행했던 실천했던 그런 섬김과 봉사의 그런 지도력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조차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총독의 녹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데요. 왜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위를 살피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경건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과 빈곤에 시달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상황, 그리고 또한 가난한 백성들을 볼 때에 자신만이 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만을 누리는 것, 그래서 총독의 녹을 취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보기 옳지 않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과중한 그러한 조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한 이전 총독들은 엄청난 음식과 비용을 매일 백성들로부터 빼앗았습니다. 빼앗다시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과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받아야 할 그러한 몫을 내려놓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도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죠.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나 유익된 쪽으로, 나에게 조금이나 유익한 쪽을 택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이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또한 성경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이웃의 아픔을 더 챙길 줄 아는, 그래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아니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유익, 나의 유익을 챙기기에 먼 눈 이 시대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기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